할렐루야. 오늘도 특별히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또 자리, 또 이 새벽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 힘있게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감사와 또 찬양이 주님 앞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며, 또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 매 순간순간, 특별히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보는데요.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가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은 민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이 아침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이 복된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 이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블레셋의 포로처럼 빼앗긴 그 법궤, 전쟁 가운데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것이 블레셋 땅에 포로처럼 돌아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 땅에 간 그 법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책 그 앞이나 뒤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을 텐데 그 옆에 우리 블레셋의 지도를 보면 거기에 어제 법궤가 옮겨간 그런 도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것은 정확하게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블레셋의 온 지역을 이 법궤가 돌아다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방 땅의 하나님을, 온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의 골칫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골칫거리가 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것이 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다. 우리가 이 지방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디 저기 시골 지역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방이라고 하는 말은 빈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뜻은 빈들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도시 성읍에다가 이 신전에다가 갖다 놨더니 거기마다 재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아예 사람이 없는 빈들로 이 법궤를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빈들에 놓인 지 7달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에게 재앙을 불러온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안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돌려보는 게 좋을까? 서로 모여서 논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먼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기서 그 결론이 뭐냐? 논의를 내린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속건제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그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속건제와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건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속건제는 뭐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들의 죄가 속해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 속건제는 뭐냐? 병도 낫고 재앙도 멈추려고 하는 의미의 속건제였어요.
의미가 전혀 다르죠. 죄를 속하는 것과 재앙이 멈춰지고 그리고 병도 낫기 위한 속건제, 그 의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제는 주술적인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여기서 금 독종 모양, 금 귀 모양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5장 말씀을 보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어제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쥐 모양은 그럼 왜 만들었느냐?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재앙이 임할 때에 독종뿐만이 아니라 쥐떼가 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의 원인이었던 것들을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로 속건제를 드리면 재앙이 떠나갈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속건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들의 동기가 자신들의 재앙을 떠나가게 하는 주술적 의미의 동기가 불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인가.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 전혀 다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출애굽 당시에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서 흉내내보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법궤를 돌려보낼 때 우선 어떻게 했는가? 한 번도 짐을 싣지 아니한 수레를 새롭게 만들자라고 했어요. 참 열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암소 2마리가 끌어서 가도록 하자. 그런데 이 암소는 어떤 소였느냐? 젖 나는 그런 암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 나는 암소라는 것은 이 소도 아무 때나 젖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암소를 이 수레를 끌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이 젖 나는 소, 그 낳은 새끼들은 어떻게 했냐?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 암소 2마리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데 그 이 수레가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를 가지고 이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든 준비한 예배 내용이 그게 이 건강하지 못한 그리고 불손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점치듯이 이 소들이 어디로 가는지 벳세메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판단하자. 점치듯이 이 제사를 예배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가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소들이 만약에 그 본 길로 가서 벳세메스로 가나 안 가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소들이 원래 원했던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간다면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자기들의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거예요. 왜?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그 낳은 지 얼마 안 된 새끼들 떼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 소들은 당연히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노린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 암소들은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재앙은 우연히 당한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 재앙들은 우연히 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소와 새끼소를 이렇게 띄어놓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안내하는 사람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12절 그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소들이 어떻게 하는가? 울면서 어떻게 하는가? 결국에는 벳세메스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뭐냐? 이 소들은 본능을 떠나서 철저하게, 소지만 짐승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그것들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통치 아래 붙들렸다.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 뭐냐?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에이 소만도 못한 놈들아. 에이 소만도 못한 놈들아. 이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둘 다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고발의 내용입니다. 말도 못하는 짐승도 모성애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밑에 그렇게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대의 종교적인 상황이, 너희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편의적이고 하나님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서 내게 복을 줄까 안 줄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금나와라 뚝딱 하나님을 그런 시각으로 이들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왜 이 암소에게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냈을까?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 벳세메스일까? 여호수아 21장 그 이하를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3장 여호수아 21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 레위 지파에게 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 준 그 땅 중에서 특별히 그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아론의 가문에 준 땅이 바로 어떤 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론의 후손에게 준 땅 중에 하나가, 그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벳세메스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 바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벳세메스 지역에는 아론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고핫 자손. 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그핫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이나 그핫 자손이 같은 이름입니다. 고핫 자손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럼 고핫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고핫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 특별히 법궤를 메고 이동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벳세메스에 법궤가,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법궤를 메고 온 그 암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레위기 율법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절대 암소로 드리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숫소로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곳은 레위 지파의 후손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뭘 살면서 하나님의 제사법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냥 기뻐서 암소를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정교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교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들이 상당히 부주의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했다? 부주의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옛날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요,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할까 100가지의 눈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살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차를 탈 때도 100가지의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이 불편할까 봐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딱 타면 문도 살짝 닫아주고, 차에 타면 어떻게 해요? 안전벨트도 매주고. 그런 정교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제사에 대해서 정교함, 디테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 부주의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부주의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뭔가? 사랑은 정교한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조차 예배 근본에서 정교함이 떨어져 있다. 근데 특별히요, 오늘 말씀 19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오늘 한번 6장 말씀 이게 매일 우리 한 장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한 장씩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궤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 법궤 안을 들여다봤는가? 이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이들은 무지한, 그만큼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것이 이스라엘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6장 전체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선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상실된 시대였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게 복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자체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내게 이익을 주면 내 하나님인 거고, 내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결코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말하고 내 의도대로 써먹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도보다 앞서서 자기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인 양 그렇게 그 경계선을 흐트러뜨려서 자신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인 양 그렇게 호도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로부터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입니다. 하나님, 왜 내 편이 안 돼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 편 돼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거룩한 위엄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6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6장의 마지막은 벳세메스에서 법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벳세메스에서 그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는가? 기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벳세메스로 법궤가 왔다가 거기에서 재앙이 임해서 기리앗 여아림으로 옮기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세요? 앞에 5장에서 법궤가 뺏겼을 때 블레셋의 여러 지역을 삥삥삥삥 돌아다니는 그 비슷한 모습이, 그 똑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있지 못하고 계속 뺑뺑 돌리는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 신앙의 의식 구조가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리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너희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봐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 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겨지며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그런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영광 앞에 내가 늘 경건한 두려움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순종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경건한 그 거룩함을 회복해서 그 두려움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또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승리한 한 날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영광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 나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여 나아가며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존엄과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사 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